우리는 지지난주에 창세기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계 지점에서 꿋꿋이 어떻게 버틸 것인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삭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땅에 머물다가 극심한 기근을 만나죠.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삭은 약속의 땅을 떠나 또 곡식과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도피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끝까지 버텼고 그 버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기근에 찌들어 있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그 기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열악한 환경이고 포기하고 싶은 환경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힘든 환경을 버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버텨낸 그 땅에 새로운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 도전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아니라 사람을 버텨내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버텨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버텨낸다라는 건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도전입니다. 직장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근무 여건이 안 좋습니까? 또 이 봉급이 월급이 얼마나 만족을 합니까? 뭐 이런 거 쭉 물어봅니다만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군대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 환경이 열악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군대 내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점점 더 죄의 영향을 받고 세상 풍조에 휩쓸린 사람들, 내면이 제대로 질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훈련이 어려운 건 웬만하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병자 같고 사이코패스 같은 집요한 상사의 괴롭힘이 시작되면 정말 미치고 싶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를 통해 다가오는 도전은 환경에 의한 도전보다 훨씬 더 심하고 집요하고 피를 마르게 할 정도의 힘든 도전입니다. 전에 권투로 주름 잡았던 우리나라의 이 세계 챔피언 출신의 왕년의 스포츠 스타 한 분이 전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 환경을 이겨내고 오직 세계 챔피언의 꿈을 품고서는 정말 극한의 훈련을 이겨내면서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고 피눈물 난 훈련의 결과가 배신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해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됐으니까 돈도 모았고 또 텔레비전도 나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매 순간 경기에 나갈 때 얼마나 이 극한 훈련을 했는지 경기에 나가고 이 승리를 하고 상금을 따면 그 돈으로 꼭 집을 사든지 땅을 샀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다음 경기 때는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늘 이런 극한의 위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은퇴할 때 국세청에서 특검 조사가 나왔답니다. 당신 투기한 거냐?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 그러니까 매 순간 죽을지 모르겠다는 위기감 가운데 가족들과 처자식을 먹여야 살린다는 생각으로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스타가 되고 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자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일면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면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꾸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면서 좋은 사업 기회가 있다고 그러고 돈 좀 투자하라고 그러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유명한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귀가 솔깃해집니다. 괜찮다고 생각 없다고 이렇게 거절을 해도 정말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부탁하고 한밤중에도 전화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했더니 툭하면 배신을 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맡기면 어느 날 갑자기 튀어서 사라지고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기와 배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열심히 모았던 돈을 다 날리고
인생의 벼랑 끝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배신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을 정도까지 간 겁니다. 새벽마다 산에 올라 이분이 이제 습관처럼 산에 오르면서 산책을 했는데 아침마다 몸 던져서 뛰어내릴 자리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권투를 하면서 세계 챔피언 될 때까지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더 고생하고 더 힘들게 했던 게 뭐냐? 바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를 극한의 한계 지점으로 몰고 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있게 하신 자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하고 치를 떨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갈 때 이거를 이겨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이 기근의 땅,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00배의 복을 주셔서 많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오늘 말씀 1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결국 복의 기림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잘 버텨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한계 지점, 극한의 한계 지점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과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도 버티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서 버티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꿋꿋하게 버텨서 복을 받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 주변에 슬그머니 나타나서 이삭을 흔들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이삭이 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땅에서 농사했는데 우리는 기근 때문에 비실비실한 나달들을 거두는 반면 이삭은 100배의 소출, 틈실한 소출을 거두니까 배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또 가뭄에 가축 먹일 풀도 없는데 이삭의 집을 보면 양떼와 소떼가 줄을 이룹니다. 떼를 이룹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는 야곱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우물은 이 농경 문화에서 생명의 젖줄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축을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나오는 물로 가축을 먹이고 농사를 짓고 물을 대고 가족들이 마시는 음료를 제공을 합니다. 자, 이 우물을 막는다는 건 생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파가지고 사용했던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아버리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니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고 보호해주겠다고 한 때는 언제고 이제 이삭이 잘 되니까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구나 이 가뭄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어디로 당장 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와 같이 식수 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 우물을 파는 건 그 마을에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찾아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줄기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 파는 것도 돈이 많이 듭니다. 자, 지금도 그런데 옛날 같으면 말할 것도 없죠. 이 기근의 시기에 파기 어려운 우물을 메워버리고 당장 떠나라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쓰러져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속을 깊이 파고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게 오늘로 말하면 유정, 원전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어떤 분들은 눈이 확 뒤집히고 열이 나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한판 맞짱을 떠볼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처음에는 그렇게 호의를 베풀더니 이제는 웬 갑질이냐? 니네들이 여기 땅 주인이더니 이제 막 맘대로 하기냐? 한번 붙어보자. 자, 이렇게 이제 생각 같아서는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블레셋이 고압적인 태도로 방해하는 갈등의 현장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갑니다. 여기 골짜기라는 단어, 이 나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와디에 해당합니다. 와디는 평소 건기 때는 이 마른 골짜기가 되지만 우기 때는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으로 바뀌죠. 절대 이곳은 영구적인 정착지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임시 거처인데, 자, 블레셋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는 곳으로 오다 보니까 이 마른 골짜기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마른 골짜기까지 왔을까요? 물론 블레셋 사람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여기에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겨놓았던 비밀 같은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골짜기는 아버지 때 머물렀던 골짜기고, 또 이 골짜기에서 아버지는 우물을 파놓았었습니다. 이삭이 어릴 때 일이었지만 이삭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우물들도 현재는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지점을 기억하고 다시 와서 종들한테 이쪽 우물 막아놓은 자리를 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위기가 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곧 여름 방학이 있죠. 밤늦게까지 아이들 데리고 쇼핑몰 돌아다니는 것보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 깨워서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수요기도도 나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이들 자랄 때까지 한 번도 수요기도 안 데려오면 수요일은 교회 안 나가는 날로 압니다. 아니라는 거죠. 수요일 나가야죠. 더 큰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죠. 그래야지. 맨날 수요일 밤에 쇼핑몰, 목요일 밤에 쇼핑몰, 금요일 밤에 장 보러 가고, 토요일 밤에 백화점 가고, 주일 밤에 또 쇼핑몰 가고, 맨날 밤마다. 그러니까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죠. 여름 밤에 야, 시원한 마트 가자. 마트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물론 필요하면 가야죠. 늘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늘 교회에 머물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는 체험을 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삭은 몰랐어요. 그 골짜기 같은 데서 우물 퍼먹는 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있었죠.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 이곳에 오니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다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샘 근원은 물이 콸콸 솟아나오는 샘의 근원 물줄기를 말합니다. 샘 줄기를 발견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은 보다 든든한 삶의 기반을 바로 이 샘의 물줄기를 발견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는 안심됐죠. 편안히 두 발을 뻗고 앉고 쉬고 싶겠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걸 어떻게 알고 집요하게 찾아와서 덤벼듭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에색이란 뜻 밑에 나나주에 보면 다툼이라고 나오죠. 이제 우물 파서 좀 안심할 만하는데 또 와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이 다툼의 우물 앞에서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도 못 내놔. 어떻게 판 건데? 대마도는 일본 땅, 독도는 우리 땅, 한국 땅. 여기 이 우물은 내 우물이라 이거죠. 뭐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절대 맞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러갑니다. 이삭은 할 수 있는 한 직접적인 대립과 다툼을 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파지요. 근데 또 물을 파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이건 절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되는 데마다 노다지가 나와요. 되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 자,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견디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 파기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저놈의 이삭은 파는 것마다 다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또 우격다짐으로 가서 이 우물이 우리 거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는 대적함이란 뜻이죠. 나라주 3번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 옮겨서 또 어디로 갑니까?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정말 집요합니다. 이제는 이삭이 기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싫고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너무 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도전들이 우리의 생에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처음 생의 기반을 잡을 때 보통 열악하고 갖춰지지 못한 곳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30대를 뿌리 내리는 시기라고 그러죠. 정말 힘든 환경을 감수하고 노력하고 황무지를 개간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으면 바로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람의 도전입니다. 40대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도전이 종종 찾아옵니다.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미워합니다.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또 유혹도 합니다. 돈 좀 투자해봐라. 이런 일도 해야지. 얼마만 빌려주면 내가 몇 배로 불려서 갚을 테니까 꼭 빌려줘라. 너무 좋은 기회다. 자, 이런 음모와 유혹 앞에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정면으로 맞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조용히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에 욱하는 마음으로 속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불쑥 올라와도 꾹 참고 넘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게 주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겼습니다.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고 그럽니다. 여기 거기서라는 말 영어 성경에 from the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수시로 등장합니다. 17절에 그곳을 떠나 departed from there. 22절 거기서 옮겨 moved from there. 거기서부터 올라갔더니 went up from there.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훈련시키는 걸 보면 여태까지는 떠나지 말고 머물고 버티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의 어거지, 떼기장, 갑질에 맞서지 말고 거기서 피해서 이동하라는 겁니다. 자, 갈등과 반목과 어거지와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곳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한계 지점에서 우리가 피하고 버틸 때에 욱하는 충동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3번의 도전을 온유함으로 넘긴 야곱이 4번째에 이르자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번에는 마음 먹고 그곳 주변에 아주 넓은 모양의 우물을 팠던 모양입니다. 우물 자체가 넓어서 야곱의 가축, 블레셋 가축 다 먹이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도 떼거지 쓰는 걸 멈추고 뭐라 그러냐? 이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나라주에 보면 장소가 넓다라는 거죠. 넓다. 다른 말로 하면 이곳에 이렇게 넓은 장소가 있으니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넓은 곳을 주셨으니 이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갈등을 멈추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야곱이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 인생의 우물을 파게 될 때가 있습니까? 이왕 팔 거면
좀 넓게 팔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갈등도 덜합니다. 여지껏 야곱은 블레셋 대적자들의 시기 질투에 정면 대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것을 개척했습니다. 사실 힘들게 판 우물 포기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렸을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우물인데 번번이 포기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우물이 중요한 게 이제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이 우물 자체는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야곱은 여기서 행동으로 순종하면서, 대적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소중한 통찰, 아웃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통찰력이라고 그러면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인사이트는 뭡니까? 어떤 문제에 내가 골똘하면서 고민할 때 갑자기 성광처럼 탁 주어지는 통찰력, 이걸 이제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인사이트는 내 안에 있는 사이트죠. 그런데 이삭의 경우처럼 이 갈등과 문제가 외부에서 자꾸 돌진해 올 때 혼자 문 걸어 잠그고 생각하는 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자꾸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통찰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순종하며 밖으로 나가 행동하고 옮겨 다니면서 주어지는 통찰력, 아웃사이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유럽의 명문 경영대학원인 이 프랑스 인시아드라고 하는 경영대학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김위찬 교수님, 그 블루 오션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죠. 그 유명한, 유럽의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원입니다. 이 대학원에서 이 허미니아 아이바라라고 하는 교수님이 Act like a leader, Think like a leader, 리더처럼 행동하고 리더처럼 생각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출간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런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커다란 변화의 위기 앞에 아무리 혼자 골똘히 생각한다고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올 해결책은 아무리 많아도 내 경험, 내 사고, 내 지식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일단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이 안 되는, 억울해 보이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일수록 아웃사이트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문제, 또 익숙한 해결책만을 붙들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다른 넓은 더 큰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일만 보는 좁은 시야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능숙함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에 이삭이 점점 능숙함의 함정에 빠지기 쉬웠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밖으로 움직이며 행동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 뭐냐? 이 우물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또 하나, 자기가 우물을 계속 팜으로써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블레셋과 주변 민족 모두가 풍요롭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떠밀리다 보니까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만 우물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야곱이 만족하면서, 이삭이 만족하면서 자리를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이동, from there, 이삭의 이동은 거기에서부터 멈추지 않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또 어디로 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는 르호봇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옛날로 치면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이삭에게 두 가지 추억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추억. 첫 번째는 뭐냐? 이 브엘세바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자기가 살아나고 양을 대신해서 이제 제사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돌아와서 정착한 동네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사건을 늘 떠올리게 하는 동네가 브엘세바입니다. 두 번째,
이 부엘세바는 어떤 동네냐? 부엘세바는 창세기 21장 3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별명이 있는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별명입니다. 왜 맹세의 우물이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걸 보고 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서로 그 해를 가하지 않도록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자, 어린 이삭의 눈에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보호하시고 정착하게 하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자,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이삭을 지켜주셨던 마음의 고향 바로 부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옮기게 됐죠. 이것은 뭐냐? 더 이상 나는 우물의 연연에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물의 보장이 없는 부엘세바로 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삭의 마음이 여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 결단, 이 정도 믿음까지 우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셔야 산다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꿋꿋하게 신뢰하는 걸 배우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자, 이 결단으로 부엘세바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삭을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저 블레셋 사람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이삭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거주지를 정하죠. 자, 르호봇이라는 넓은 우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기꺼이 새로운 부엘세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사람을 통해서 몰려가는 한계 지점에 이르를지라도 야곱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새로운 예배의 자리인 부엘세바에 새로운 우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십시오.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우물이 없는데 여기도 내가 우물을 파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실 거야. 믿음으로 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32절 보십시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믿음으로 파니 물을 주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얻는 단계까지 나갑니다. 두 번째는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계약을 맺겠다는 것.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 계속 이삭을 보니까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방해하다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면 어쩔 수 없이 꼼짝 못하겠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삭을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했지만 꿈쩍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겁을 먹은 겁니다. 나중에 르호봇까지, 그 넓은 우물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놓고 부엘세바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세상은 무서워합니다. 부엘세바의 단을 쌓으니까 이 아비멜렉이 겁을 잔뜩 먹고 와서 얘기합니다.
29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절대 해하지 말아라. 겁나서 얘기하죠.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했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거짓말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잘해줬잖아. 그러니 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러고서는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꼼짝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때 종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생의 근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삭은 새로운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더 이상 뒷은 고민거리가 안 됩니다. 우물 고민거리가 안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나를 해치 못하고 붙들어 줄 수 있고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자신감이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열악한 것 이겨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냐?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혈기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혈기로 부딪히면 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음걸음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영적 자신감과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